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 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유대 총독이었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여러 명이 이 빌라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예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죽거나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났어 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교를 하나 더 해주시거든요. 거기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3장에 보시면 나와요. 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절인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떤 사건이 그 전에 또 있었냐면, 실로암은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실로암. 그 실로암은 뭐냐면 그 물을 가둬놓는, 쉽게 말하면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물을 가둬놓는 그 저수지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것을 관리하라고 망대 아시죠? 원두막 같은 거, 예, 그거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실로암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던 그 실로암 지키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망대에서 18명이 죽였는데, 그들도 이게 5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또한 죄인이지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들을 포함해서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18명, 또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던 그들, 예, 빌라도에게 죽었던 살해당했던 그들도 다 우리는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이 죄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 또한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본문 아까 말씀 읽었죠. 그러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창세기에 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왔어요. 열매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게 누가 따먹었냐? 첫 번째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첫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세요.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성경 한 권을 보는 것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열매를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에다가, 자,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자, 포도원을 지어놓고, 이제 포도원을 지을 때는 울타리를 짓습니다. 울타리를 다 짓고 또 망대도 세워놔요. 망대에서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끔. 그리고 즙자는 틀도 같이 만들어놨다고, 그 마태복음 몇 장에 가면 그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인가? 2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호한다라는 거죠. 포도원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을 포도원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으로 다 불러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 안에다가, 그러면 포도원을 지었으면 무슨 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죠. 근데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면서 열매에 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포도원을 지었으면 포도나무를 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가수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에 길가에가 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낮 때면 점심때 이렇게 낮에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자들이 그 이파리의 그늘 밑에서 쉬었다 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냐면 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목을 하는 거죠. 다 길거리나 산이나 누가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 안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은 거예요. 특별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특별하게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내 소유로 삼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시고, 이 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밖에만 나가도 아파트 단지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보내시고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관리할 거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시는가? 내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입고 먹고 마실 거 다 알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왜 이렇게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는가? 그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너에게서 열매를 찾고자 해.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열매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줬을 때 달란트는 왜 줘요? 가서 장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거는 잎사귀입니다. 이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서 즉시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하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소유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릅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는 것은 열매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열매를 찾으려고, 내가 너에게서 삶의 열매를 찾으려고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특별 관리하고 너를 여기까지 보호했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시작.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해마다 와서 열매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지 않냐? 그 땅,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다른 나무,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더라면, 다른 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열매 맺었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 백성 삼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공급해 줬어. 열매 맺어졌니? 마태복음 21장에 아까 잠깐 나눴지만 거기에 가면 또 비유가 나와요. 거기도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를 만들어서 산 울타리 다 두르고 울타리를 둘러야죠. 작은 여우가 와서 다 헐어버리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줬어요. 포도가 많이 나오면 즙을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를 주고 나갔다고 그 주인이 임금이 새를 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새를 줬다라는 얘기는 이 새가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새를 썼으면 새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새를 받으러 오니까, 열매를 찾으러 오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돼 있어요. 또 종들을 보냅니다. 또 그들 또 죽이고 때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새를 줬으면 당연히 열매를 바쳐야지. 이걸 성경에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 끝에 가면 이 내용이 쭉 나오면서 끝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너희가 누구냐면 열매 없는 자. 열매를 맺어서 새를 내야 되는데 그 새를 안 내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그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보면 너무나 두려움이 오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 그때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요, 사정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이게. 8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도 함께 읽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 지기,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참아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두릅하겠다. 이 두릅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 두릅하면 우리 심령을 파는 거예요. 두릅할 때 처음에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세요. 말씀에 내가 곧 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여져 압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이 요동을 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리, 기후변화, 너희들이 남풍이 불면은 오늘은 따뜻하겠다. 천기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세상을 통해서 다 이미 말하였느니라. 얼마나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저 여러분 우연히 세계 정세에 대해서 듣고 지금 이런 기후가 이렇게 달아가는 이런 것들을 괜히 보게 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라고. 마지막 때 내가 기록하지 않았니? 사람의 미혹이 되고, 어젠가 누구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사람들이 이게 막 도로를 지나가는데 빵빵빵빵 삑삑삑 계속 그 크락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주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분 말이 그러더라고. 강주에서 오래 토백이신데 강주가 서울 같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왜 크락션을 그렇게 누르죠? 조바심.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나와서 1억짜리 BMW를 두드럽게 뒤에서 크락션 눌렀다고. 우리 옛날에도 그랬나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지는 거예요. 정말 말세 지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해. 남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든지 해. 사업도. 어디 가서 줄을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을 안 서. 내가 급하니까. 새치기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두루 팠다라는 얘기가 심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찔르죠. 오늘도 지금 계속 말씀으로 주님이 찔르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찔림이 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인치듯이 교훈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외에 없이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이 아파야 되죠. 어찌할꼬.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환경을 흔들어댑니다. 사업을 흔들어대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남편이, 그 사랑하던 남편이 원수가 돼요. 그 귀한 아내가 원수가 되게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게 우애하고 살더니 계속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안전하던 성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던 성도들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부딪힘, 모든 환경에 흔들림, 재정이 막히고 돈 때문에 눈물이 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두루 파니까 심령을 막 파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라. 우리는 뭐가 없어지고 무엇이 안 되어야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서 난 너를 괴롭히는 게 너무 내 취미다. 네 물질 좀 뺏어가 버리고 네 새끼도 좀 손들어 놓고 너 가족들도 좀 내가 못 살게 너 좀 못 살게 구는 게 내 취미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두루 걸음을 두루 파요. 왜요? 성령 하나님 지금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 생명 없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어떤 어디 뭐였어 잠깐 들었는데요. 나무는 화려하고 예쁜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비로소 바다에 이른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까 뭐라고? 다 망한다.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저 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을 계속 성령님께서 왜? 두루 파는 겁니다. 재정도 파고 형제들한테 파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도 그 좋던 친구들도 조금 파서 쟤 좀 괴롭게 좀 해라. 심령이 좀 가난하게 좀 만들어라.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제 질병도 암덩어리 좀 줘버려.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라도 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생명 얻으라고. 이 땅으로 끝이 아니다.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저 여러분이 뭔가를 내려놓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지고 강을 벗어나야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생명나무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씨예요. 생명의 씨입니다.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씨가,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 심겨지면요, 반드시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복음, 누군가를 통해서 잠깐 들었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요, 밤낮 자고 우리 그냥 일상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해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게 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씨가 우리 뭐 밭에다가 씨를 하나씩 심죠. 자,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면 씨는 어떻게 돼요? 형체가 없어져요. 씨의 형체가 씨에서 씨의 형체가 깨져야 그 안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비로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계란을, 유정란을 품으면 그 유정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그냥 구멍 하나로 해서 나오나요? 바늘 구멍 하나로 해서 병아리가 나온가요? 바싹 깨진 거예요. 바싹 깨졌을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들, 그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삭이 됩니다. 이삭이 되고 더 자라서 충실한 곡식,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안에 계세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형체가 없어지면 싹이 나요. 그래서 열매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는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 끝나는 지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와요. 성경 전체 내용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는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22장입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는요,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화평의 열매, 계속 열매가 맺어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처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까지.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이 잎사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예요. 은사가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예, 있어요. 반드시. 말로도 너무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로, 이 잎사귀로 뭐라 그래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로 망국을 치료한다. 그 뭐예요? 열방 돌아 다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가고
민족으로 나라로 가고, 그리고 더 넘어서 열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들이 정말 열방을 돌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왜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대한민국에 선교사 보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빚진 자예요. 이게 생명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너가 만국을 치유하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열매에 맺어서 사망과 고통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해드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빚된 자들, 이 빚됐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빚됐다, 그 얘기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빚된 자들, 너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이 된 자들, 함께 된 자들, 그들을요 절대 바닥에 두지 않아요. 반드시 위로 올리십니다. 왜요? 그 빛을 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생명의 빛을 보고 나아오라고. 망망대해에 있는 바다에 떠있는 등대와 같은 자들, 등대에서 빛이 깜빡깜빡할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배가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죽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너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너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자들, 그들을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으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열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난해지라고 두루 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불못에 안 떨어지고 언젠가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따라가시면 돼요. 내 주장하지 말고. 그분이 따라가시면 성령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 걸음씩,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죽어지면
씨가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